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두 절 오늘 증거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제목은 우리의 신분과 할 일, 우리의 신분과 할 일 제목입니다. 9절에 우리의 신분이 몇 가지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우리의 신분입니다. 택하신 족속 그랬습니다. 택하신 족속.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있고 앞으로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선택하신 자들만이 예수님을 믿어 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이 사실 하나만 생각할 때에도 우리는 참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하시고 내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시며 너는 내 것이라 하고 우리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 택한 족속이 되었다는 거, 그 사실 하나만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할 때에도 참으로 감사한 겁니다. 택하신 족속이다 그랬어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제사장,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제물을 가지고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직분 제사장이고, 그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는 자기의 죄를 속죄해야 됩니다. 먼저는 자기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거룩한 자 또 정결함을 입는 그러한 자로 자기를 먼저 속죄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또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여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참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리는 그러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으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장인 줄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하던 그 세 가지 일과 똑같은 겁니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제사 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사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감히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앞세우며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죄인이고 되지 못한 자이지만 이 예수님의 피로써 나를 깨끗하게 씻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삼으시고 받아달라 하며 우리는 늘 피를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피.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자신,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나 자신을 늘 정결한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자로서 나를 먼저 드려야 돼요. 나 자신. 그리고 세 번째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붙잡아주고 권면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뭐 교역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으니 나에게 이러한 책임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이 일을 잘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나와 또 이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도록,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는 그 일 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 알고 우리가 항상 나를 포함해서, 나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힘쓰는 그러한 생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냥 제사장이다 하지 않으시고 이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 그러니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왕같은 제사장 그랬으니 우리에게는 이 왕권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왕권이 주어져 있어요. 왕권이 주어져 있다, 왕이다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겁니다. 다스리는 것. 그러니 우리가 왕이다 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다스려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세상의 것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스리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지 우리가 세상의 것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환경들,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가 그것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그 모든 것을 쓸 줄 알아야 돼요.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끌려다니면 몸이 아파서 기도 못하겠다, 힘이 들어서 믿는 생활 제대로 못하겠다,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성경 못 읽겠다, 끌려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왕인 줄 알고 그것을 다스리면서 그것을 이용하면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제사장이 아니에요. 뭐 하나님께 돌릴 수 있으면 돌리고 상황이 안 돼서 못하면 그만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모든 거 우리가 다스리면서 이용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 뭐 핑계할 게 없습니다. 또 핑계할 수도 없어요. 내가 이래서 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 때문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일에 끌려다니는 것밖에 되지 못합니다. 종이에요. 종은 끌려다니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종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모든 것을 이용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또 거룩한 나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나라. 이 나라라는 것은 그 나라는 그 안에 왕을 모시고 있는 백성들로 이루어진 것이 나라인 것인데, 우리를 나라로 삼으신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왕으로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나라인 겁니다. 나라.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이 통치를, 또 하나님의 이 주장과 다스림을 우리가 잘 따르면 그만큼 거룩한 나라가 돼요.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잘 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만큼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 왕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우리도 그만큼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 하나의 이 나라, 국가, 나라는 그 왕이 어떻게 통치하는가, 그 통치를 백성들이 얼마나 따라가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는가 하는 것인데, 똑같아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는 만큼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때의 거룩한 나라로서의 우리의 신분을 또한 잘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 그랬고, 일단 마지막은 이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우리를 친히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건데, 하나님의 것이다. 먼저는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하나님의 것으로 피값을 주고 사셨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뭐 어디 마트에 가서 물건 사는 것도 다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쓸 일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물건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가 비싼 물건 사오면 그 물건 비싸면 비쌀수록 더 소중하게 잘 다루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사셨으니 참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되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책임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줄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면서도 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 그거 옳지 않습니다. 신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신분을 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사실은 그게 나를 위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그 결과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됩니다. 뭐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어린 아이가 엄마에게 자기가 먹을 뭐 사탕을 준다. 엄마에게 사탕을 주면 이 아이 입장에서는 당장은 자기 거 사탕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가 볼 때에는 이 아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니까 참으로 자기가 먹을 그 맛있는 것도 먹지 않고 엄마 먹으라고 주는 그 마음, 부모가 다 아는 겁니다. 부모가 아니 그 아이에게 뭐 아이가 준 사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맛있는 거, 더 큰 거 그 아이에게 베풀어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 헤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뭐 시간, 그러한 힘, 그러한 물질,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잘 되는 그러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목표,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참으로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조그만한 것, 내가 볼 때는 큰 거 바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거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충만하고 이미 모든 면에 있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실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든 안 바치든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없어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바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위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사랑을 베푸시고 더 큰 은혜를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이 사실로서 또 우리는 세상에서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도, 교회에서 일을 할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건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건가, 우리가 늘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내가 하는 이 말이, 내가 하는 이 생각이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즐겁고 내가 좋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있는 말씀에도 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네 가지예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그러한 자로서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여기 9절 하반절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가 할 일인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또 이 세상의 것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빛 가운데 들어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덕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덕,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주신 그 일이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덕인 겁니다. 일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왔으니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선포해야 돼요. 선포. 말로 선포할 뿐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그러니 우리가 이 네 가지 신분을 가진 자로서 어디를 가든 교회 안에서만 믿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 직장을 가든 학교를 가든 가정에 가서든 친구들을 만나든 어디서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됩니다. 말과 행동으로서. 그래서 그 일이 우리가 할 일인 줄 알고 또 그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이 일 하라고 우리를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분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각자의 자리에서 잘 선포하는 그러한 하루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참으로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긍휼을 얻지 못한 자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긍휼을 입은 자로 삼아 주셨사오니 참으로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